사랑하는 대전 제1교회 친구들, 오늘도 교회과 가정 예배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쌀쌀해지고 있어요. 환절기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면 감기 예방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럼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시간 우리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나의 주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일이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64년) 로마에 아주 커다란 불이 났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는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들을 박해했어요. 특별히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괴롭힘에 더해 로마 제국의 더 큰 박해를 받게 됐어요. 그로 인해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실제로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서는 비록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과거 믿음을 든든히 지켜나간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처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칭찬하시고 큰 상을 베풀어 주세요. 성경 애니메이션 잘 들었나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란 단어가 25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 이삭, 야곱, 사라 등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따가 예배 마치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총 몇 명 나오는지 그리고 믿음의 단어가 정말 25번 나오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믿음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물 주신 분을 우리가 아는 것, 또 그 선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그 선물 주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또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또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하나님 하신 그 일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세 번역 성경이고요. 즉 믿음은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성경 인물 중에서 제가 청년 20대 때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인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인데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자기 꼴리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무드셀라라는 그 아들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종말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의 삶으로 그 산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들려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또 이런 에녹의 삶을 제가 보면서 저도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라는 삶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저는 믿음하면 노아라는 인물이 떠올랐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 7절에 보면 이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때는 뭐 비가 온다는 그런 전조도 없었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지. 쟤는 왜 저렇게 방주를 짓고 있지? 비도 오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 홍수가 쏟아질 거라는 그 어떤 증거도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오랜 시간 그런 방주를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을 조상하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 떠오르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거처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생리학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믿고 기다렸고 결국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삭, 야곱, 모세, 나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여러분들은 또 믿음의 실천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믿음의 실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변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또는 우리 부모님이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결정하고 그대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기도 생활이 되었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나만의 약속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꾸어 나가는 것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관계를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실천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믿음의 실천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우리 전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보니까 사실 시험 기간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실 시험 기간에 예배 시간을 지켜서 나온다는 게 보통 곤욕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 고등부 예배는 9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새벽까지 공부하고 또 예배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로 나오고 또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묵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나가고 상황하고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실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모여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또 나와 하나님과 1대1 예배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남들이 보이지 않을 때 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믿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그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또 힘들고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